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린 드디어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에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따로 독립해서 묵상하거나 11장에는 몇 구절을 가지고도 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배도의 위험에 있는 교회를 위해 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전체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인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신념의 차원에서 믿음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잘못 오용하는, 그래서 자신의 꿈,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을 이루는데 이 신념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 이제 이 11장을 통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의 신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 대한 그 기대,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전체 맥락에서 묵상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도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할 수 있고,
헛된 꿈이라 할 수 있죠. 욕심에 근거한 비전 이런 거 말고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적인 이 야망, 욕심에 도취된 그런 것들 말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비전이고 진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실체가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통 이 성경 암송 구절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이런 말씀들을 암송 구절로 많이 선정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의 앞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 주는데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아주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거나 굉장히 소수라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이건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관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객관성의 결여는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의 삶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취급을 그 당시에는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장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믿음장을 생각할 때 말씀하고 거리가 멀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연명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을 수 있고 주일날 설교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조류와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유는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말씀이 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일단 오늘 믿음장에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3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장의 이 가치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 왔을 때 창조 세계는 믿음으로 창조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이 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당시 편지 쓸 때 현재 그 교회인 예수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세계. 그렇다면 창조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포함되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론, 나의 정체성, 이것도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라나고 강해지고,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3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관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치 이가 튼튼하려면 잇몸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이요 믿음입니다. 캔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히 약한 이유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인데, 캔버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기본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런 등등으로 할 일이 많은 동네가 캔버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아브라함 전의 인물들이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어떤 예배자인가? 좀 정리해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예배자였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였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림, 동행, 순종. 더 간단히 드림, 동행, 순종. 이렇게 3가지의 개념을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3가지. 예배 및 예배자의 기초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벨, 에녹, 노아에게 찾을 수 있는 것, 드림, 동행, 순종. 이렇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예배자인 아벨.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린 예배자였던 아벨의 모습인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이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눈에 띕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벨. 아벨이 믿음장의 믿음의 선배로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한다는 것. 자, 제사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드림. 예배에서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예물 드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하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금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헌금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드리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11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봉이나 돈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억, 100억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11조 하고 헌금합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믿음이 좋을수록 어쨌든 헌금 액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헌금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벨의 핵심, 믿음으로 드린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서원하고 서약하는 삶. 오늘날 헌신자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구에 있는 신학교처럼 지원자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들어갈 때에 신대원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입학하는 그 경쟁률이 12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명문대학교처럼 장신대의 경우입니다. 94, 95, 96, 97 이 기간에 12대 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은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보통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장님이 오셔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4, 5년 안에 1대1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신학교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신대도 1대1로 된다라는 예정에 대한 그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를 비롯한 서구 신학교가 이미 그렇게 됐고, 나머지 그 부족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제3세계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데, 한국 신학교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플러 신학교, 미국의 플러 신학교를 가면 아예 한국인들을 위한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선교단체도 보면 YM 단체도 하와이나 스위스의 한국인을 위한 한국말 과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조차도 거품으로 다 빠져나가고 어쨌든 이런 것이 현실로 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잔소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선교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선배라도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훈수를 많이 둡니다. 잔소리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선교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이 없는 것이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냥 개인의 소망이지만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한다. 예배드림의 핵심은 드림이다.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다. 이것이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오늘 이 5절에는 동행이란 말이 없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의 기록과 오늘 믿음장에 있는 5, 6절의 기록을 함께 연결시켜서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갔다는 것이죠. 같이 걷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에녹의 삶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나오는 에녹의 삶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기뻐했으니까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에녹에게 행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이고 핵심이고 본질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앞에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에 순종했냐면 그것은 심판에 관한, 홍수로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방주에 대한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노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아벨은 의로운 자다, 에녹은 기뻐하는 자다, 노아에게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드림, 동행, 순종. 그 출발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 에녹, 노아는 드리고 동행하고 순종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순종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의롭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인정을 받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